한국인의 연간 근무 시간이 OECD 평균을 훨씬 웃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연간 우리나라는 1915시간 정도를 일하는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곳은 1349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우리가 무려 566시간을 더 많이 일하는 게 되는데요, 하루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매일 1시간 36분 정도 더 일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일을 끝내고 쉬는 시간에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업을 하거나 막연히 초조해하거나 또 더 나은 삶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또 자기 개발에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성공이고 쉬는 것은 게으름이다, 이런 도식이 우리 사회를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쉼 자책감, 이런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쉬면서 자책감을 느끼고 죄책감까지 느끼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일을 마치고 쉬신 분은, 쉰 존재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창조를 다 마치고 7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그렇게 성경이 선언합니다. 이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쉼을 통해 우리의 쉼을 좀 비춰보고 또 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딱 2절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이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안식했다고 하는데, 안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밧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베트의 어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지쳐서 피곤하고 쓰러져서 하게 되는 휴식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 중단하는 것을 이 사벳은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셔서 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니까요. 다만 그분은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쉼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도 있고요, 그분은 그 일에 만족하셨고 또 창조 행위 전체를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 스스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 일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전제할 때만 진정한 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이 쉼과 관계돼서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바쁘게 사는 것, 니코로 의미 있게 사는 것, 또 쉬는 것은 시간 낭비고 게으르다.
많은 것을 남기고 생산성을 늘리는 것, 그게 곧 그 인간의 가치를 드러낸다. 이런 도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충분히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다. 또 휴식과 쉼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쉬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겸손이다. 또 안식은 거룩한 멈춤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행위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정리하면 몇 가지 교훈을 우선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우리는 좀 마침표를 찍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하루 일과를 마쳤으면 딱 점을 찍고 그 일을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오는, 실제로 가방 속에 할 일을 넣어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담아오는 것까지를 의도적으로 좀 끊어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데요. 또 우리는 아무리 애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완성했다는 확정감을 갖는 일은 쉽지 않을 텐데, 미완성에 대한, 모두 마치지 못했다는 불안보다 오늘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나름대로 하루 동안 집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그 흐름을 끊고 그분은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 쉬시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3절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 유명한 카다시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으로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거룩이 사용된 곳이 오늘 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바로 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안식일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날이 단순히 지친 몸을 내려놓고 휴식하는 쉬는 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쉼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꼬였던 관계가 풀리고, 사실은 좀 논리에 비하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린 내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작은 노력 위에 4%밖에 안 되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더하심의 축복이,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 미리 거두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하고 광야에서 끝내야 되는 정말 중요한 훈련이에요. 우리가 보따리를 사고 밤새 하얗게 밝히면서 나는 무슨 야행 성인이, 이런 쓸데없는 설명을
해가면서 막 애쓰는 건 사실 그 속에, 그 중심에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고 욕심이 있고, 또 하나 쉼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이고 그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는 지치고 회복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무시할 때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을 망가뜨리고 관계까지 어렵게 합니다. 또 하나, 이것도 좀 어쩌면 사족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쉼은 사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 빨갛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산적인 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쉬면서도 걱정하고, 쉬면서 또 뭔가를 계속 이렇게 막 들춰보고, 가계부를 적으면서 막 가슴 아파하고, 자신을 쪼우고 닥달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사실 그럴 이유가 없었으면 그분의 이런 행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청교도 설교가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쉼 자체가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쉬는 것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쉬는지, 왜 쉬어야 하는지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쉬어야 할 존재입니다. 또 쉼이 필요한 존재고, 여러분 사실 타락은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에는 안식이 넘쳤습니다. 풍요와 안식, 쉼. 근데 타락한 인간이 범죄하면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날 때, 그때 함께 잃어버린 것이 노동을 가지고 안식과 쉼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은 다시 말하면 이 쉼과 안식, 이 원리를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일하시고 내가 노력했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오늘 좀 걱정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잠이 잘 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요새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이게 또 몇 시일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게는 늘 또 1시 이러면 진짜 어려워지니까 세상에 4시 50분이더라고요. 근데 마음의 평화가 다 몰려오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그게 무슨 대수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쉴 권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물론 우리는 그 천국에서 이 세상의 쉼과는 차원이 다른 달려가고 믿음으로 질주했던 우리에게 주어질 진짜 안식이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일을 그만두고 은혜에 안식하는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뇌과학적 관점에서 휴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와닿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영국에서 최근에 출간된 휴식하는 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요, 조지프 제벨리라는 이 신경과학 박사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과학자신데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책의 내용 줄거리를 읽다가 이 책 제목이 나온 겁니다. 이분이 줄곧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을 바꾸면 그 일을 진짜 의미 있게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쉬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침을 튀기면서 역설합니다. 제 주장입니다만, 멍 때릴 때 뇌는 가장 활발하다. 디폴트 모드로 돌아간다. 그동안의 정보를 다 털어내고 뇌가 쉬는 시간에 자아성찰, 감정 조절, 창의성이 무엇보다 최극도로 활성화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실천적인 적용을 하면, 첫째,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구글 시계라는 거, 이렇게 작은 거, 우리 회의 때도 회의가 길어지면 직원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제가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잔소리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지난 월요일날 친구 부부를 만나는데 이 두 친구는 원래 무슨 은사인 것 같아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내는 반드시 또 토를 달아. 그러면 이 친구는 열을 내가 아내를, 야, 너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럼 부인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긴 시간을 놀러 다니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아내가, 나도 저렇지 않나요? 당신도 상당하지. 그래서 시계를 맞춰놓고 제가 회의를 해요. 그 시계 이렇게 딱 40분, 토요일 날을 길게 할 때, 보통 그 시계가 울리기 전에 끝이 납니다만 저희 점검할 일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의도적으로 하루에 30분 정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좀 멈추는 시간, 리차드 포스터의 제안으로 도전합니다. 하루 30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십시오.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 읽지도 말고 그저 존재하십시오. 뭐 산책을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앞에 얘기를 좀 반복하면 저녁 시간에는 완성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오늘 이룬 것에 대해 조급함도 있지만, 또 생각했던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오늘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미완성에 대한, 불충분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루터가 그랬다는 것처럼,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쉬는 시간을 좀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이 설교는 참 제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만은 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상상할 수 없는 유례없는 뜨거운 폭염 속에 밖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직업의 성격상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좀 하루 정도 시간을 비워서 다 내려놓고 그냥 뻔뻔하게 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습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가지를 치는 건데, 공동체와 함께 쉬는 것도 권합니다. 스트레스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이런 기회가 된다면 원래 참으로 한번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이 어려우면 올 사람만 오는 수련회,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안식일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쉬신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축복하신 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즐거움과 우리의 작은 노력과 수고를 되게 하시는 그 확정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날, 세상은 멈출 줄을 몰라요. 가진 자는 훨씬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런 산수를 몰라요. 그들은 물질의 스노볼 효과를 너무 잘 알기에 더 없을 때보다 더 절절하고 다 목말라하고 죽는 줄도 모르고, 이 멈출 줄 모르는 세상 속에 멈추는 것을 믿음 안에서 배우는 날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일날 딱 쉬려면 월화수목금토일 날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다 맡기고,
단순히 교회 가는 날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이제 설교 정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휴식이 죄책감으로, 혹시 압박감으로 느껴지진 않나요? 게으르다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는 진짜 쉼을 허락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식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가요? 과로를 조장하는 사회는 도둑질, 간음, 살인을 조장하는 사회와 똑같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과 영을 다 무너뜨리고 관계를 초토화시키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타인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것 이전에 나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타인을 돌볼 수 있습니다. 휴식하지 않고 우리는 여유도 창의성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말했던 책 속에 나오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게 한 후 절반은 영상을 보게 하고 절반은 멍 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영상은 그 문제와 관계된 영상이었는데 놀랍게도 멍 때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창의적인 대안을 찾았다. 이 조제프 제벨리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 이 뇌에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가장 창의적인 시간이라는 사실. 쉼의 시간은 단순한 빈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몇 번 했지만 또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달을 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서워서 그렇게 쉬지를 못했어요. 근데 한 8년 전쯤에 예수꾼 만들기라는 책을 쓴 최남수 목사님, 의정부 광명교회, 굉장히 큰 규모가, 저에게 부흥회를 오시면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만든 그 많은 책으로 청년 시절부터 바이블 스터디는 했지만 굉장히 점잖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저를 딱 보고 앞에 앉아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너무 잘 안돼요. 경산중앙교회 시절도 알고 지금도 아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 말 하려고 왔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당신 쉬어야 한다. 그러다 죽는다. 내가 예전에 그랬다. 그러면서 40일을 쉬라고 시간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쉼이 되려면 장소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정서적으로 완전히 끊어지는, 외국에 무슨 영빨 있는 대학 교수실이 있대요. 자기도 거기 가서 쉬면서 3일 3야를 잠만 자다가 일어나서 이 부흥회 이 스케줄을 다 받았다고.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나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고기 못 먹는 사람은 고기를 못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안 먹어본 거예요. 회를 못 드시는 분도 회를 드셔보십시오. 계속. 저도 회 못 먹었어요. 청년의 외에는 먹을 줄 아는 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해보면 내가 그걸 못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쉼이라는 개념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바쁠수록 멈춰야 합니다. 내 삶이 치열할수록 의도적으로.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쉬고 온다고 우리 교인들이 막 얼굴만 더 반짝반짝하고 때깔은 더 좋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읽고 마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